왕이 백성들을 향해서 뭐야 하면 이제는 우리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눈을 다 파버린다고 했어요. 두 눈을 파버린다고 했어요. 근데 하필이면 왕이 그만하고 끝나기 바쁘게 왕이 제일 사랑하는 아들이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백성들 앞에서 왕이 말했어요. 내 아들을 당장 잡아오거라. 그래서 아들이 잡혀왔어요. 너는 세상을 향해서 이만저만한 죄를 지어서 눈을 뽑혀야 하겠다 하고 눈 한쪽 눈을 뽑았어요. 그럼 눈은 다 뽑겠다 해서 한쪽 눈을 뽑았잖아요. 근데 왕이 하는 소리가 이 아이를 교육을 잘못하니 내게도 잘못이 있으니 내 눈 하나를 뽑겠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하나는 아들 눈을 뽑고 하나는 아버지 눈을 뽑아서 아들 앞에서 아버지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공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정말 두 눈을 뽑겠다고 했기 때문에 무조건 아들 눈 하나에다 왕 눈 하나까지 해서 두 눈을 뽑았던 것입니다. 아들에게는 진짜 아버지로서의 사랑을 그대로 실천했잖아요. 주님 역시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이런 사랑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불의에 대해서는 절대 타협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입니다. 용서하는 것과 타협하는 것은 틀립니다. 잘못을 뉘우치는 것은 끝없이 용서하는 것이지만 불의에 대해서는 다양한 부분을 나타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분이 몇 시간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 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때로는 너희들은 열린 무덤과 같다 라고 이렇게 책망을 무섭게 하셨어요. 무덤이 어떻습니까? 겉에는 해칠하고 장비도 잘하고 깨끗한 것 같지만 그 속에는 뼈가 있잖아요. 이렇게 화를 내는 감정의 편 속에도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분노가 있고 우분이 있다고 했습니다. 때로는 우분이 필요한데 우분은 불의를 보고 분을 내는 것입니다. 여학교 학생들이 짧은 치맛바람에 우리 방배동에서 신학할 때 짧은 치맛바람에 딱 앉아서 삼각 팬티 다 드러내고 앉아서 담배를 딱 피우더라고요. 그래서 좀 제가 입 바르잖아요. 야 치마나 좀 감싸고 앉아 담배 피워 이랬어요. 그랬더니 별거 다 비치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옆에 앉은 애가 목사님 같은데 목사면 목사고 내한테 목사가 무슨 상관인데 지금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버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애들을 보고 말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애들이 잘못된 길로 가게 놔두면 안 됩니다. 우리 지금 부모들이 세상에 애들이 작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들하고도 부모들이 난리를 치고 우리 옛날 같으면 큰일 나죠. 조금만 잘못해도 종아리 맞고 그 곁털대로 머리 맞고 그렇게 하고 다니도 집에 가서 한 번도 맞았다고 포설해 본 적도 없고 이런데 지금은 뭐 어디 말로 뭐라고 욕해도 그걸 크게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생 하나도 자살했잖아요. 해결할 길이 없어서 안타깝고 해결할 길이 없고 해서 자살했잖아요.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렇게 되는 모습은 우리 사회가 그만큼 약해지는 것입니다. 정말 선생님이나 부모까지 다 확실히 책임져 주지 못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학폭에 시달리다 못해서 죽어가는 아이들도 많잖아요. 어쩌다 이 사회가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로 우리가 탄식하지 않아야 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이 시대야말로 우분이 필요한 시대인 것입니다. 지도자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돈을 수십억씩 수백억씩 갖고 있으면서도 또 돈을 더 벌려고 국정 시간에 앉아서 자기 개인이 통장을 벌려나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정말 뉴스에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을 보면 그 모습에 분노가 일어요.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할까? 중국도 보세요. 우리나라 정권이 바뀐 일은 온갖 수태를 다 부리고 있어요. 미국의 유태인, 한국 등 서방 국가들이 지금 다 분노하고 있는 일입니다. 불의한 일에 대해서는 분노할 줄 아는 것이 진정한 정의고 사랑입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자녀들 하나둘 키우다 보니까 자녀들이 완전히 우상이 되었어요. 엄마 아버지는 자녀들 앞에서 벌벌 기어요. 때문에 자식들이 이적으로 변해가고 자기만 알고 부모가 어디가 있는지 선생님이 어디가 있는지 아래ও 택도 없어요. 선악의 구분을 모르는 것입니다. 한 사대 독자가 사람 몇 명을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사람 몇 명을 죽였어요. 그래서 사형언도를 받았어요. 사형당하기 전에 부모 어머니를 직접 만나게 해달라고 간청을 했어요. 그 어머니가 갔습니다. 그 어머니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식을 앞에 놓고 끝없이 눈물 흘리고 울고 불고 하는데 아들도 함께 서서 울고 불고 하다가 면회 시간이 다 끝나가는 그 당시에 엄마에게 그 손을 얹어서 내 얼굴을 좀 만져달라고. 그래서 엄마가 손을 얹어서 얼굴을 만지는 순간에 이빨로 엄마 손을 꽉 깨물어서 피나게 만들고 상처를 입혔어요. 그 교도관들이 왜 그러는가 그러니까 그 아들이 하는 소리가 엄마가 이 손으로 내가 어디에 가서 도둑질 해오거나 남을 때렸다 하거나 할 때 이 손으로 매 한 개만 쳐주면서 나를 교육했더라면 내가 지금처럼 이런 사형수는 되지 않았을 거 아닌가. 그러니까 자기가 사형당하는 데는 엄마의 잘못도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맞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자식들을 얼마나 엄하게 키웠어요. 근데 지금은 뭐 해놓고 자식이 하자는 대로 다 해요. 어느 것도 다 해요. 응? 이게 옳은지 그른지 판단이 없어요. 부모도 없고 애들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에 지금 애들이 그 전에 제가 우리 손자들 보니까 말하는 게 나는 알아도 듣지 못할 말 너무나 질문에 정확하고 명백하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막 애들이 뭐 할머니를 완전 능가해서 세상을 알더라고요. 그래서 난 속으로는 우리 애들이 어쩌면 저렇게 똑똑할까. 나는 우리 애들만 똑똑한 줄 알았는데 다른 집 애들은 또 그거보다 더 똑똑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스마트폰이 판을 치는 지금 이 세상에서 애들이 듣고 배우는 게 좋은 것만 듣고 배워야 되는데 좋지 않은 것도 많이 지금 이 스마트폰에 별거 다 나오잖아요. 그렇게 어떤 때는 목사들이 이렇게 쭉 연결된 좀 어두운 그림을 보낼 때 보면 막 이상한 걸 보낼 때 있어요. 목사가 왜 이걸 이렇게 보내냐 이러면 내가 그거 보지 못하고 앞뒤만 보고 보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이렇게 지금 스마트폰에는 진짜 고액불도 만들어 붙이는 그런 세상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사대독자라고 해서 나쁜 짓을 해도 엄마가 한 번도 그 아들을 탓해 본 적도 없고 그저 무조건 잘했다. 그 아들에게 말하는 사람은 찾아가서 막 화를 내면서 자기가 화를 내면서 아들 편을 들어주는 그 결과가 결국은 자기 아들을 사형수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요즘 교회에서도 맨날 너무 좋은 소리만 합니다. 쓴소리는 안 하는데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교회를 통해서 쓴소리를 해서 많은 쓴소리를 해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묻혀있는 쓴뿌리를 캐내야 돼요. 빼내야 됩니다. 요즘 강당에서 이렇게 서서 설교하는 분들이 회개하라고 소리 지르죠.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또 강당에 보면 주님의 말씀은 크게 없고 번징 조례조차도 제대로 행해지지 않고 있어요.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 안 하고 진통제만 먹이면서 그 순간순간 진통을 시켜서 되겠냐 이겁니다. 쓴뿌리면은 정말 진통제를 쓰지 말고 수술해야 할 부분은 단호하게 수술을 해서 정말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요. 지금 한국 교회들이 점점 화초처럼 시대가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금식을 하면서 애절하게 부르짖는 성도들이 가득 찼던 성전에 지금 썰렁하고 큰 교회에 가봐도 제가 영락교회 가봐도 그렇고 어디에 가봐도 교회 가봐도 그렇고 정말 썰렁하게 지금 우리의 현주소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교회가 십자가 부활의 본질을 놓치고 하늘 소망보다는 땅의 번영만이 성공이라고 외치는 이런 사람들이 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초대교회는 절대로 그렇지 않았어요.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하면서도 이것을 최고의 영광이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우리 믿음의 선친들이 그런 신앙의 발자취를 놓고 볼 때 우리가 그 발자취를 무조건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거는 그대로 글로만 배우고 내 행함대로만 움직이는 이런 사이가 됐더라 이겁니다. 주님 까닭에 주님을 안다는 까닭에 집을 뺏기고 일자리를 뺏기고 쫓겨나서 매를 맞으면서도 우리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기뻐하던 옛 선지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제가 이전에 그 중국에 한번 갔는데 우리 조카네 집에 갔어요. 우리 조카네 집에서는 그 예배를 드리는 그 교회는 아닌데 거기는 교회를 세우지 못하니까 중국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막 창문에다 이불을 다 가려놓고 그렇게 하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나는 믿지 않은 사람이지만 예배 드릴 날에 하필이면 찾아가갖고 가만히 앉아있는데 어떤 저 북한 여자가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와서 얼마나 그 고문을 많이 받았는가에 대해서 그 속으로는 제가 그랬어요. 저런 간증을 왜 해? 하면서 말했는데 아니 중국에서 잡혔대요. 이 여자가 중국에서 잡혔는데 그 기독교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잡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막 갔다가 막 망치로 머리를 때리더래요. 그래갖고 이 뼈가 다 물렁물렁하게 되고 그러면서 너네 조직을 대라고 그런데 왜 그러면 조직을 대라면 다 잡아가니까 그 조직을 대는데 자기는 솔직한 말로 뭐서 믿는다고 가 앉아있었을 뿐이지 조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 보고 조직을 대라고 난리가 났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자기는 모르니까 미처 피하지 못해 자기가 쫓겨갔는데 다른 사람들은 벌써 하니까 어디서 빠샥 소리 나니까 다 숨어버리고 없더래. 이렇게. 그런데 매를 맞아서 기절해버리면 또 물 쳐서 또 다시 이렇게 세우고 그래서 너무 자기가 이제 말도 못하겠고 힘들어서 나는 이렇게 하면 해 깨물고 죽겠다 이랬대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쟁이들이 지독하다고.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더 이상 뭐 팔 것이 없으니까 아마 내놨는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탈북자라 제대로 병원에 가서 치료도 못 받고 하니까 이게 부서진 자리는 흐물흐물하게 들어갔다 나왔다고 쏙쏙 소리가 나요. 그러면서 그 여자가 하는 소리가 나는 이것이 바로 예수의 증인이요. 내가 만약에 천국에 간다면 예수님께서 내 증인이라고 얼마나 기뻐하겠는가 이러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그때는 믿지 않는 사람이니까 별 소리도 한다. 예수가 보지도 않는데 무슨 기뻐하기나 하면서 그랬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그 말이 너무나 감동이 가고 그 여자가 부럽더라고요. 나도 저렇게 했을 수 있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정말 나는 그 여자를 처음에는 저 여자는 저 완전 거짓말쟁이고 위선자라고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그 여자 보고 야 위선 떨지마 거짓말하지마 무슨 예수도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무슨 예수가 기뻐하냐 막 이 정도로 했던 사람이 저거든요. 우리가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앙의 기준은 뭐니까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하늘을 바라봐야 할 그 마음이 땅에 내려와가지고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을 갈망하기보다는 땅의 보화를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는 내 뜻이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내 뜻으로 동의해 주기만을 바라고 그래서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면 오히려 나태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십자가는 버리고 하늘 영광만 기다리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없이는 부활의 영광도 누릴 수 없습니다. 성도님들은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기도하다 말고 새벽에 기도하다 말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육신은 힘든데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 다른 목사들은 다 입으로 말씀만 전해도 잘 된다고 하는데 나는 왜 맨날 이놈의 부성기를 가지고 밤을 새가면서 대치고 저리고 왜 안 되는 이런 시험을 주니까? 근데 갑자기 무슨 말씀이 들리는가 하면
너는 선택받은 자다. 그러는 거. 예? 선택받은 자고 내가 벌떡 일어나볼까 벌써 아침에 새벽 여느 때는 3시에 일어나는데 4시 17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곧잠 일어나서 기도를 했는데 정말로 우리가 주님이 선택받은 자로서 살아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옛날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했잖아요. 주님을 믿는다는 거에서 핍박을 받고 세상에 쫓겨나서 유리하면서 짐승 가죽으로 옷 입고도 그래도 복음을 전하는 그들이죠. 그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오늘날에 복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는 버려버리고 하늘 영광만 기다려. 계속 주님 앞에 거꾸로 엎드려서 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손가락을 꼽아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절대로 해결 안 됩니다. 우리는 정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똑똑히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인 동시에 그 공의가 분명하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의 공의는 다 버려버리고 내 이익을 위해서 주님 앞에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이건 안 되는 일이다 이겁니다. 우리는 신앙의 두 기둥을 세워야 됩니다. 본문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성전 안에서 비둘기를 팔며 돈 바꾸는 자들로 성전을 더럽히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상을 엎어버리고 정말 채찍을 들고 단호하게 그들을 쫓아내버렸어요. 성전을 정하면서 뭐라 했습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우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분은 부유한 일을 보고 모른 체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분노를 갖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우분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본질을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의 성전도 정리할 것을 정리하고 깨끗하게 정화되는 이런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성전의 공의가 실행되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아까 읽어드렸잖아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느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이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이 의자를 둘러 엎으시네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을 내쫓았어요. 거룩한 성전에서 행하는 잘못된 것들을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신앙을 이용해서 이익을 추구하고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은 재물이 아닌 것을 가지고 들어와서 장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익을 추구했어요. 이런 자들을 내쫓으신 것입니다. 성전은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백성들이 제사하려고 짐승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나 멀리서 오는 사람들은 짐승을 끌고 올 수 없으니까 돈을 가지고 와서 짐승을 사서 대신 제사를 드립니다. 이것을 이용해 갖고 장사꾼들이 정말 성전 안에 들어와서 성전을 더럽히면서 정말 자기들이 이익을 추구하고 있었어요. 정말 어떡하나 한 푼이라도 돈을 벌어보려고 수많은 제사꾼들에게서 돈을 걷어냈어요. 이것을 정말 보신 예수님께서 우분을 터뜨린 것입니다. 그들이 장사하는 상을 다 뒤집어 엎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렇게 성전의 목적을 분명하게 밝혀주셨습니다. 거룩한 곳을 더럽힘으로 성전의 목전에서 빗나갔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가야 된다 이렇게 주님께서 그들을 내쫓으신 것입니다. 성전은 참으로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니 정말 성전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으로 거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구약은 제사에게 직접 제물을 드렸고 신약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세상 죄를 모두 지시고 단번에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신령한 제사를 드립니다. 여기서 가시적인 성전과 동시에 마음의 성전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을 아주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어느 나라에 가도 어디를 붙잡혀 가도 성전 쪽으로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드리고 그들은 집을 지어도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해서 집을 짓는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다 무너진 그런 성벽에 머리를 묶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곳이 바로 통곡의 벽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믿지 않으니까 저런 곳에 저 더러운 데다 머리를 박고 왜 해? 그래서 그를
그런 순간도 있었어요. 저는 믿지 않는 데 가봤기 때문에 그런데, 이들은 그 집을 지어도 동서남북 어디에 있든지 성전을 정면으로 해서 집을 지었고, 갑자기 성전 중심으로 한 삶을 살았어요. 때문에 정말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은 살았기에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도우심이 있었더라 이겁니다. 정말 이 거룩한 성전 안에서 신령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거룩함이 사라진 형식적인 의식으로 변하여 거룩한 영의 역사보다는 교회의 조직과 직분에 그들은 관심을 더 두고 살았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상인들과 결탁해서 순례객들을 착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전이 거룩한 것들을 더럽혔던 것입니다. 주님은 상을 엎어버리고 그들을 내쫓았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고 주님이 계시고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거룩해야 된다.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물질이나 정신 문제 이전의 마음에 관한 말씀인데 우리 마음이 성전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라, 깨끗하게 하라, 이렇게 영적인 문제를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성전이 무너지면 은혜도 떠나고 기쁨도 떠나고 평안도 떠나고 하나님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영적인 예배가 무엇입니까? 마음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 맞춰진 이런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도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복음으로 돌아가야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과 재림 복음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초대교회와 같은 성령 역사를 강권적인 역사를 사모해야 합니다. 성전의 본질도 돌아가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이 회복되기를 기뻐합니다. 성전의 목적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마가복음 11장 17절에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 소굴을 만들었도다. 오늘 본문의 기본 핵심이 이겁니다. 응? 기본 핵심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 내 집은. 때문에 거룩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성전에서는 늘상 사랑이 실천돼야 됩니다. 주님은 성전을 두 가지로 소개했습니다. 성전은 주님이 집이라고 하셨고 내 집이라 하셨고 반석 위에 세운 내 교회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셨고 성전은 주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는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누가 헌금을 많이 냈다 해서 그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또 그 교회를 개척했다 해서 그 사람이 그게 주인이 아니다 이겁니다. 교회의 주인은 항상 주님이십니다. 요즘에 제가 늘상 하는 이야기지만 교회를 이용해서 돈을 벌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어요. 우리는 돈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그대로 바치기 위해서 우리 삶의 전부를 바치기 위해서 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내 몸이라고 했어요. 성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거룩한 집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별의별 일을 당연히 다 당하는데 언젠가 몇 년 전에 제가 간증을 위해서 동에 갔던 적이 있어요. 근데 갔는데 강대상도 없고 성가대가 찬양을 이제처럼 반주 없이 하더라고요. 이상하다. 이렇게 큰 교회가 왜 강대상도 없고 성가대가 이렇게 피아노도 없고 미가일도 없고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상한 교회고 반주는 왜 나보고 하라 그래? 그랬더니 뭐라고 어떤 장로님이 그걸 다 멋지게 해놨댔는데 그만 시험에 들어가지고 내 거라고 몽땅 가져가 버렸대. 우리가 성전에 갖다 드리는 거는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어디 내게 있어요? 이 세상에 어디 내게 하나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드린 물건은 하나님께 완전하게 드려야지. 그걸 내 거랑 얻고랑 갖고 와서 어쩌겠다는 겁니까? 응?
정말 하나님 것은 우리가 거룩하게 여김을 하고 정말 우리의 몸도 거룩하게 만들어야 되지만 하나님이 성전을 거룩하게 함으로써 정말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인 것이 아니라 이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때문에 어디 가보면 내가 여기에 담임 목사, 내가 주인이라고 이런 사람들이 절대로 그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나는 주인이 아닙니다. 나는 주인이 아니고 이 교회의 주인은 오늘도 내일도 세세년년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이용해서 건축해라 뭐 해라 이래갖고 돈을 빼서는 자기 사리사욕에 채우는 사람들 이런 걸 보면 우리가 그런데 응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과연 현실에 맞는 것인가 아닌가를 알고 해야 된다. 정말 주님께서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했잖아요. 때문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시끄러우면 안 돼요. 맨날 이 교회는 가면 진짜 시끄러운 일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요즘에 우리 동네 교회도 보면 아이고 내 엄마가 반생을 노력해서 만들어 놓은 교회인데 반생을 노력은 무슨 남이 거 빼들어가지고 반생을 노력했다고 하면 안 되죠. 그래 놓고는 교회가 시끄러워요. 얘 사람을 한 4명보다 앉혀놓고는 맨날 이거 다 내가 없고 쌈만 하고 우리는 생 예수님의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때문에 교회는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의 집으로 생각하고 항상 주님이 원하시는 깊은 기도가 살아서 있어야 합니다. 그 깊은 기도를 통해서 감사를 고백하는 기도가 되고 먼저 하나님께 묻는 기도가 됩니다. 기도는 내가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내가 구한 것이 이루어져야만 응답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진정한 응답은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원을 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물어야 됩니다. 주님이 마지막 겟세마네 기도를 들어보세요. 땀이 비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지만 기도의 결론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이랬잖아요. 또 우리 그때 그 기도를 드리고 그때부터 천사가 하늘로부터 나타나서 예수님을 도왔다고 합니다. 다윗은 블리셋과 전쟁을 할 때 무조건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블리셋을 치릴까 말릴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래 하나님 뜻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뭐냐 블리셋을 너희들이 손에 붙였으니까 소원을 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물으니까 너희들 손에 내가 블리셋을 너희들 손에 붙였다 했어요. 결국 다윗이 블리셋을 이겼잖아요. 그 이긴 것이 다윗의 능력인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벌써 그들이 손에 붙이고 이기게끔 다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이든지 우리가 본질이 중요합니다. 여기 본질이 무엇입니까? 본질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와 부활과 다시 오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이 본질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정말 주님을 만난 그 순간에는 내 몸이 그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되어서 정말로 우리 이곳에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정말 우리 아버지 집에서 누구든지 아버지 집에서 주님 앞에 끌어엎드려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님께 나가는 그 길이 본질을 해결하려 나가는 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내 뜻을 해결하려 나가는 길이 아닙니다. 내 운명을 개척하려고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 전에 그랬어요. 하나님 주님이 우리 운명을 개척해 준다. 그런 게 어디 있냐. 내 운명의 주인은 내 자신이면 내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내게 있다고 이렇게 큰 소리 뻥뻥 치던 사람. 근데 내 운명을 내가 절대로 개척 못하더라고. 그런
그러니까 우리 운명이 주인이시며 우리 삶의 모든 원천이 주인이신 우리 예수님께 예수님이 본질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본질입니다. 주님이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언제 어디서나 정말로 주님 앞에 바로 선 사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정말 흰눈보다 더 깨끗이 씻겨진 몸으로 설 수 있게끔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의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김재열 전도사 나와서 강도사 나와서 찬양하겠습니다.